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명상을 통한 깨달음과 진여의 성품인 원리를 사색함으로써 중도를 정등각하는 것의 다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리는 알고 나면 너무나 간결하고 자명해서 명상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깨달음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그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완성된 중도의 지혜를 생활화하는 일은 수행으로서 끊임없이 정진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을 대승적으로 승화하는 일입니다. 해사는 어느 특정 종교만을 말하지 않고 중도적인 표현으로 깨달음의 세계라고 이름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종교는 그 이름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우주의 실상과 경영 원리를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일에는 그 어느 종교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깨달음의 세계가 지향해야 할 일로는 명상을 위주로 하는 선정이나 산매에 들어 마음을 고요하게 함으로써 몸을 치료하거나 한시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설을 마련해 놓고 지나치게 상업화하는 일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명상 수행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깊은 산중에 운둔하여 오직 참선 공부에만 인생의 전부를 소모할 것이 아니라 진여의 성품인 원리를 깨달아 발현되는 완성된 중도의 지혜로 나와 남을 이롭게 하고 주관과 객관이 하나 되는 일인 자리이타와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고 차별하지 않고 다 사랑하는 동체자비의 정신으로 봉사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살이 되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리를 깨달아 너와 나는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본질적으로는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아서 하나로 연기되어 융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진실을 알아야 비로소 의식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해사는 원리를 깨닫는 과정을 공부라 하고 보살행을 하는 것을 수행이라 합니다. 공부를 한다고 해서 무엇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가 무르익어 가면서 깨닫는 것은 본래 너와 나는 서로 주고받는 의존하고 있는 연기관계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아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리를 회복하는 것, 즉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일이라 합니다. 공부로서 깨닫는 일은 수행으로 실천하는 일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습관은 관성처럼 그 여운이 길게 남아 있기 때문에 깨달음의 지혜로도 단박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천으로 직접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 원리를 깨쳤다고 해서 그 즉시 오랜 습관이 저절로 길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업력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깨달음으로 발현되는 지혜인 법력뿐입니다. 그러나 법력은 수행을 통해 무한대로 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보살행은 무심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수행은 깨닫고 나서 남아있는 습관을 보살도를 통해서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보살행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이 일이 진정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수행자가 평생을 가야 할 길이고 수행자의 본분사입니다. 따라서 수행은
산속이나 조용한 곳에서 선정과 산매에 드는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행의 문으로 삼고 지혜롭게 보살도를 끊임없이 행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사는 깨달음의 대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공부하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했으며, 깨달음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현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경전과 많은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되어 있으나 주로 명상 수행을 위주로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명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양자 물리학이라는 과학이 발달됨으로써 명상의 최고 경지에 드는 일을 기기의 힘을 빌려 불과 수분 내로 멸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명상 수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이 일에 바치는 안타까운 수행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무엇이고 신비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선정만으로는 결코 번뇌의 뿌리를 잘라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것을 한시적으로 덮어둘 수는 있으나 언젠가는 다시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선정에 들어 견성하는 것을 전통으로 하여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큰 깨달음을 얻는 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으며, 신비주의나 마구니 장애에 빠져 깨달음과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깨달음의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금의 시대에 가장 적합하면서 명확한 지도가 없었습니다. 해산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깨달음으로 가는 지도로 공부하면 견성을 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선정입니다. 선정에 들어 참 나와 접속하고 견성을 하기 위해 일상을 떠나 조용한 깊은 곳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것이 허망하고 비건설적인 세월입니다.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리에 대한 순수한 의심을 통해 깊은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고, 하나하나의 원리가 어느 날 홀연히 하나로 꿰뚫어지는 회통의 희열을 체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에 정비례해서 실천하는 힘이 정장됩니다. 이것을 법력이라 하고, 업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법력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법력이 약할 때는 의식적으로 업력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업력을 만나면 이겨나가기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퇴전의 깊은 믿음이 생기면 법력이 매우 강하게 되고,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이것이 해탈의 경지고 지혜가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다음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